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심령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리로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지식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나겠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무래도 요즘 올림픽 시즌이기 때문에 스포츠에 관련된 소식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현역 선수가 아니지만 어제 우연히 박지성 선수에 대한 일화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가 한국 축구의 전설 중 한 명이지만 그가 어린 시절에는 남들보다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선수였다고 자신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평범했고 남들보다 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선수였다고 자신을 고백하죠. 하지만 2002년 월드컵을 통해 히딩크 감독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를 세계가 주목하고 그를 높게 평가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박지성 선수는 자신의 자서전을 통해 히딩크 감독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예전보다 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내가 될 수 없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평범했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만남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크고 강렬한 만남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는 이전과 다른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요. 다시 태어나는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 에베소서는요,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그 편지가 다른 지역의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처럼 공동체의 신앙에 위협이 되는 직접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수신자들을 향해 편지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고대 사회 에베소 지역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그 에베소 지역은 서부 해안의 주요 항구 도시였고요. 바울 이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는 정치, 경제, 문화, 교통에 있어서 가장 큰 상업의 중심지로 불리었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는 특히나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도시였다고 하죠. 도시 중심에는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고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하던 때에 마술을 행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에베소 지역의 특징으로 인해서요, 에베소 지역의 그리스도인들,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지금은 내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라도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뜨거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을 유혹하는 수많은 시험으로 인해, 우상 숭배로 인해, 마술로 인해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세상과 그리스도를 적당히 타협하며 기쁨과 감사를 잊은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삶. 결국 믿는다 말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공허한 상태에 빠질 위험이 이 공동체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위험들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내면서요.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당신들의 삶이 이방인의 모습이었음을 17절부터 19절까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모습은 허망하고 총명이 어두워졌으며 마음이 굳어진 상태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달될 경제가, 문화가 나를 풍족하게 해주고 나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런 신비한 현상들을 따라가면 내 삶이 행복해질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세상의 가치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느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열매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허망하고 어두워지며 마음이 굳어진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나를 풍족하게 해줄 줄 알았던 것, 나의 삶을 가치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줄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에베소서를 수신하고 있는 당시 고대 근동의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그리고 오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위험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전과 같은 신앙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무뎌지고요. 복음을 향한 열정은 식어가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자포자기해버리려는 그 마음이 우리를 계속해서 지배하려고 하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경계하며 권면합니다.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 20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허망한 욕정,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옛 사람을 버리는 방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분의 말씀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그 안에 담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 믿음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는 것,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옛 사람의 모습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거하는
새 사람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새 옷을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는 하루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새 옷을 입은 자녀로 마땅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를 오늘도 유혹하는 허망하고 어둡고 굳어진 옛 모습을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사모하며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하루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그 가운데 우리를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옛 사람의 모습으로 인해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오늘도 나를 깨우시기에 옛 사람을 버려버리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새 사람을 입길 원합니다. 허망하고 어둡고 굳어진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고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우리를 온전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아유치부와 유초등부의 성경학교가 무사히 마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새긴 성령님을 언제나 기억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의 여름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언제나 가득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수요 예배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알고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우리가 되기를 기대하게 하시고 새가족 양육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잊지 않고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 못할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쏟아놓는 마음의 간구, 애통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